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삶에 흘러넘쳤던 세 가지 영적인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거짓과 가식이 없는 순전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본능적인 갈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나은 환경, 또 우리 자녀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낯선 이 땅에 정착하면서 참으로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토록 간절한 행복을 구하며 찾으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묻고 또 묻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참된 행복은 늘 신기루처럼 그들을 다 피해갑니다. 무언가 손에 쥐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막상 쥐고 나면 또 다른 목마름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영원한 진리의 눈으로 믿고 또 보게 되면서 이들은 세상의 헛된 방식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특징 하나가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4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깊게 나누게 될 순전한 마음 앞서서 어떤 단어가 위치해 있습니까? 성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묘사하면서 가장 먼저 터뜨리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화려한 궁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팍팍한 현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식탁과 교제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어떻게 머리로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한번 정직하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들과 같은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듯이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내 심령 속에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이 거룩한 기쁨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기뻐했다가 또 금세 절망해 버리는 그 얄팍한 기쁨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가 주는 참된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굳어진 심령 속에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회복되는 이 은혜의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압도적인 기쁨은 사람들이 그저 자주 만나서 밥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받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자마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온통 하지 말라라는 규율과 통제로 가득 찬 종교처럼 보입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주일에 내 마음대로 놀러 가지 마라 등등. 그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온갖 그 즐거움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아주 답답하고 속박된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마 비춰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생에 정말 행복을 갈아먹는 무거운 브레이크처럼 여겨지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이 거짓된 이 기쁨의 프레임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학을 진학하면서 품을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세대 자녀들은 왜 그토록 교회를 떠나고 정말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까? 주류 사회의 화려한 가치관 속에서 정체성을 방황하는 이 자녀들의 눈에 이 1세대들의 부모님들이 흘렸던 눈물로 지켜온 이 치열한 신앙의 유산이 그저 자신을 얽매는 낡은 종교적 굴레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것을 진짜 기쁨이라 착각하면서 그리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찰을 억압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주는 자유를 쫓아간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기쁨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세상의 쾌락과 허무함에 노예처럼 얽매이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이런 조롱과 오해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한번, 이 삶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참아야지 라면서 억지로 금욕적인 삶을 지켜낸 우울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식탁 위에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폭발적인 기쁨과 환희가 용솟은 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본질이면서 교회의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의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46절에 도달하기 전 바로 앞구절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람마다 지금 무엇한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정의할 때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교회를 덮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휩싸인 감정은 어떤 세상이 주는 가벼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경외함, 이것이 바로 사도교회들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 정지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단 한 번의 이적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은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그저 숨막히는 공포와 절망뿐일 기쁨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엎드려 떠는 베드로를 심판하시거나 내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람을 취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철저한 거룩한 두려움과 자기 절망을 깊이 통과해 본 자만이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아들의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며 기쁨과 환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웃음이 아니죠. 이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통과할 때 영원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장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끝없는 자극과 소비, 화려한 즐거움을 찾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한번 정직해 봅시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저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일만 하느라 그런 세상의 화려한 쾌락이나 유흥을 느낄 채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낯선 이 땅에 와서 생존을 위해 뼈를 꿇는 수고를 감당해온 우리 이민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의 기쁨은 그런 어쩌면 사치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 우리의 진짜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 비즈니스가 안정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매달 모기지를 걱정 없이 갚아나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번듯하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그것이 내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라 믿고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건 역시 거룩한 두려움이 빠진 가짜 기쁨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재정과 비즈니스, 자녀라는 환경이 무너져 내리는 날 우리가 겪고 있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얄팍한 기쁨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쁨은 거룩한 두려움과 절제, 영적인 깊이가 살아 숨쉬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철저히 의존하는 그 세상의 얄폭한 행복과 달리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 삶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감옥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방에 착고가 채워진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칠흑 같은 한밤중 감옥 안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억울한 운명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분노와 절망으로 지새우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죄수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건강을 잃으면
내 계획이 무너지면 함께 박살나버리는 세상의 가짜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이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당당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성공으로 잠시 얻어내는 값싼 위로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통과하여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이 압도적인 환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밑바닥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심하며 기대어 살던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몰에 빠져나가듯이 흩어진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고 또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마침내 죽음이라는 이 차가운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그 무너짐의 순간에도 여전히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도 환호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법은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섰던 그 십자가 앞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부서지고 썩어질 세상의 쾌락을 미련 없이 여러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뛰어들면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내 영혼을 덮게 되면 내일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심장에서부터 다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 아닙니까? 당장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예 원천봉사를 하죠. 골치 아프게 내일 할 일, 죽음 이후의 심판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자 라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 날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을 쾌락이라는 그 마약으로 필사적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일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직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이 땅에 헛된 소망에 닻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예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숨이 멎는 순간 복음의 진리가 사실로 드러나며 영원하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깨트리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올가매던 죽음의 형벌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향해 도리어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울의 이 폭발적인 기쁨을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담대함이 보이십니까? 내 육신이 장막을 벗는 그날 나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하던 내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을 뚫고 나가는 신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늙어가고 병들고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천한 육신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흠없고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흘리는 눈물과 뼈를 깎는 수고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거대한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참으로 여러분 가벼운 것입니다. 이른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은혜 앞에 정말 가슴이 막 뛰고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부서지고 사라질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그 십자가만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그 완성된 기쁨이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 강력하게 벅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인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내일을 짊어질 교회의 직분자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잔치는 끝났고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60년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정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 정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십시오. 낯선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참으로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해 오면서 혹은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내느라 정작 우리 영혼 속에 마땅히 흘러 넘쳐야 할 구원의 감격이 다 메말라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날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멈추고 다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압도적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게 되면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벅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 세상의 위로를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음이 우리 영혼의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그리고 거룩한 회복이 다시 회복되는 정말 우리 한인제일장로교의 새로운 60년을 역사 위에 다시 시작되는 정말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정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이 고단한 이민의 사명판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었던 세상의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첫 번째, 주님, 내 안에 가짜 기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기쁨을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래의 불안을 덮으려고 세상의 그 얄팍한 위로를 움켜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내 삶의 환경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성령의 압도적인 기쁨을 내 삶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일제일장로교회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간 우리 교회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진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찬란한 기쁨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 다 함께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